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함께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로.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은 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들 이 시간 빛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영광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범한 때가 많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궁정이사 저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 2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부르시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이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2023년 한 해는 행복하기라는 주제하에 출발했사오니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한 역사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도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기로 삼아 가는 곳 어디든지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드리는 첫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 작은 것.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뒷글무와 태산이란 말이 있고 눈물무와 한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것이지만 모으면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인데 겨자씨 하나를 비웁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모든 씨보다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었는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와 작은 것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자 또는 작은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크게 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능력 있는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귀 쓰임 받은 자가 있는데 많고 많지만 그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심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비 이새가 아들을 8명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히 연약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 막내 안 날려다가 어떻게 낳았는데 저렇게 약해서 어쩌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관계없겠지만 만일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연약하고 마음도 육체도 연약한 저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지? 일을 시킬 것이 없어서 다윗에게 농사 지으려고 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없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없고 이것저것 뭘 시킬 것이 없어서 양떼들을 저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불 뜯어 먹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일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여 연약한 존재이로구나. 내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나?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들판에 가더라도 그냥 풀 이파리 하나 뜯어가지고 입에다 물고 풀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데 다윗은 기도했다는 말, 찬양했다는 말,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더라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들판에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 뜯어 먹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그냥 물어버리고 물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 그 사자를 따라가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양을 되찾아왔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사자가 나타나면 숨든지 그러지 사자를 따라가서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히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게 짝이 없는 다윗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런 걸 큰 경험을 했어요. 야,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사자를 싸우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자가 죽은 사자라도 한번 여러분 죽은 사자 가서 입을 찢어보세요. 찢어지나? 여러분 죽어있는 사자의 입도 찢으려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사자도 아닌 살아있는 사자가 한번 딱 무는 힘이 1톤이랍니다. 1톤 트럭만큼의 그런 힘이 있다는 게 1톤. 상상이 안 가나 봐.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개골 머리를 딱 물어보면 그냥 박살나버려요. 그냥 다 그 뼈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사자가 물어버리면 그냥 다 구멍이 뻥 뚫어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그 입을 찢었다고 하는 거. 다윗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에 있는데 곰이 내려와서 또 양 한 마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자도 잡았는데 그게 곰을 못 이기겠냐. 엊그저께 제가요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짐승들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있길래 저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축구를 하더라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들이 사냥법 있잖아요. 사냥법.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가를 잘 보면 알아요. 거리 조절하고 그리고 급습으로 하는 거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할 때는 그렇게 사냥법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자가 곰은 못 이기더라고. 곰이 그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니까 곰이 나무를 갖다 딱 그 발로다가 쉬게 해서 구부러뜨리는데 대단히 힘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곰이 저렇게 세구나. 동물의 왕이 사자의 호랑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역시 힘은 곰을 못 따라가는구나.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자보다도 힘이 센 곰이 양을 잡아갈 때 다윗이 그냥 쫓아가서 곰과 싸워가지고 또 곰의 입을 찢고 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들 앞에 내가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사자와 싸워서 입을 찢고 이겼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연약한 놈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도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 장수,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장수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장수는 어린애도 알 정도로, 어린애가 울다가도 골리앗 그러면 울음을 그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치겠다고 지금 많은 군사와 더불어 단창과 긴창과 큰 대검과 소검을 가지고 많은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경계선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사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군대들의 숫자도, 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는 그 당시에 키가 6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칼이라든지 창을 땅에다 그냥 꽂아놓고 나무 그늘 밑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이새가 다윗 보고 막내 아들아, 네 형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적군하고 싸우려고 군에 가 있는데 먹을 거라도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 갖다 줘라. 그래서 먹을 걸 싸가지고 형들 있는 그 전쟁터를 가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땅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형을 찾아서 형에게 먹을 걸 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전부 다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이러고 있대요? 왜 이렇게 한숨만 쉬고 이렇게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있습니까? 형이 말하길, 야,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너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몰라? 골리앗이 누군데요?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누구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아, 우리 막내 아들인, 막내 동생인데 그냥 먹을 거 가져온 거야. 일로 오시오. 우리 막내 동생이 먹을 거 왔으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아, 근데 왜 그렇게 동생이 저렇게 말이 많어? 아니, 그 전쟁에서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졌느니, 왜 한숨만 쉬고 있느니, 왜 적군하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느니 그러고 있잖아. 우리 동생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몰라서 그래. 그때 다윗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나가 싸우겠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장성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소년에 불과한 그런 자가 나가서, 아니 단독으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를 사울 왕에게로 데려다 주시오. 내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가 싸우겠소. 그래서 왕에게 인도를 했더니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이차저차 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가로되, 네가 무슨 힘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겠느냐? 너는 군인도 아니고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네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왕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갑옷을 주마.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 대검을 줄 테니 나가 싸워라. 대검 필요 없습니다. 왕이 주니까 겨우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어보니까 그 갑옷이 땅에 끓일 정도고 이게 안 맞잖아요, 몸에도. 다시 벗어드리면서 이제 갑옷이 없어도
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여호수아 귀에 아주 외워 들려주라고 했다. 그리고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저 강가에 있는 돌 5개 딱 집어넣고 그리고 물매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딱 마주쳤습니다. 골리앗 장소가 볼 때 가짜 않기도 하고 또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하하, 참 저러 봐라, 너 누구냐? 나는요 이스라엘 나라, 소위 유다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세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왜 묻소? 내가 당신하고 지금 싸우려고 나왔는데 왜 묻소? 야, 이 강아지만도 못한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 내 들어는 봤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대요. 골리앗? 그 골로 갈 사람 아니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세계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대검을 가지고 나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많은 군사와 더불어서 나왔지만 나는 홀로 나왔나이다. 나는 내 손에 대검도 없고 단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 꺼내가지고 물매로 돌리다가 탁 던졌는데 한 방에 골리앗 이마를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놀래가지고 골리앗 자체가 쓰러졌는데 그 군사들이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리고 다윗은 승리했다고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뛰어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환영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번째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냥 양들 기르는 목동 역할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힘이 작은 자여 연약한 자였지만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이렇게 위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인데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로 그렇게 쓰시는 이유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네가 했니?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해주고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 기도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는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도둑질 한 적도 없습니다,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도 그가 그렇게 잘했다는 말을 너 한 가지 못했잖아 이런 말 못할 정도로 잘한 건 맞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지 자꾸만 자기 잘났다고 자기 대단하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참 명예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글쎄 세계적으로는 내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졌나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쪼개집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졌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교파가 나누어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총회장 선거에서 총회장 떨어지면 달고 나가서 교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누구도 그런 말 부정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장로교면서 장로교 목사이지만은 장로교가 교단 총회 숫자가 몇백 개라는 정도만 알지 그 이상 더 되는데 확실하게 다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참 보다 보면 남 그저 성경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을 했었고, 자기 눈에 들 보이는 것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볼 줄 알고 그 짓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총회할 때 보면 뭐 성총회라고 말은, 성이라면 거룩할 성자, 거룩한 총회라고 말은 시작하면서 그저 총회하면 대부분 싸움질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작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그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보십시오. 정말 말을 탈 수 있는 분이지만 말 중에서도 백마 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실 위대한 주님이지만은 말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더라도 나귀도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겸손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건만 다 그냥, 제가 이 성전 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전 짓는 그런 관계되는 분들,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건축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또 뭐 성전 건축하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융자 내기 위해서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을 만나볼 때 특히 장로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장로님 치고 전부 다 세상에서 사람들 호텔에 만나면 전부 다 회장님이요. 회장님인데 회사도 없는 회장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회장님이요. 뭔 회장이, 전부 다 회장이요. 회장 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보면 명함을 탁 내는 거 보면 전부 다 장이요. 전부 다 장자가 그렇게, 왜 그렇게 장자가 그렇게 많아? 곧장 된장만 없지 장자가 저렇게 많아. 응?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 300군데 나오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전쟁한다고 하니까 그 나라, 유다 나라 사람들이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 32,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두려우면 아예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어. 10,000명. 10,000명 남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10,000명을 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아니면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손을 짚고 물을 마시는 사람,
봐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전쟁에 내보내라. 그래서 모든 군사들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물 마시라고 했더니 손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300명만 군사로 나가서 전쟁해라. 나머지는 9,700명은 되돌아보내라. 아이 하나님, 적군은요 모렐같이 군사가 많은데요,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들을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우리를 치고자 하는데 32,000명이 다 가도 안 될 판에 지금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작은 300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리라. 나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기도원 300군데 가지고 승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고 왜 그 많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극소수 300명만 전쟁에 내보냈을까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적군은 군사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군 장비도 어마어마한데 300명이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것으로. 이 작은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요 결혼을 할 때 갑자기 개척하려고 생각했는데 저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집 있는 그런 연희동 쪽에, 그때 연희동 그 쪽에 보면 이제 모래내라고 있었어요. 모래내 거기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나와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 앞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돈 몇만 원 줘가지고 준비하라 해서 교회에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먼저 또 해버렸어요. 어차피 하긴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여동 쪽에 목회로 갔는데 1978년도 9월 28일 날 목회 시작했는데 진짜 거기 거여동 개미마을, 마을이 개미마을인데 개미마을이고 진짜 굴 속으로, 개미가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지금 유사열 목사를 거기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날 때 천호동 모 산부인과서 애를 낳았는데 개척 당시에 지금 먹을 게 없는 판인데, 쌀이 떨어져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애 낳으면 산부인과는 무슨 배짱을 갔대요? 나도 몰라. 저거 날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무조건 산부인과를 가긴 갔는데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데리고 퇴원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지금 100만 원 얼마 나왔어요. 몇만 원 나왔는데 10만 원도 없는데 큰일 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이게 손자 낳았는데 와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냥 부랴부랴하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왜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다 끝났으면 퇴원하지 그러냐니까 돈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얼굴이 쎄노래지는 거예요. 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부인과를 갔냐. 나 너희들 낳을 때 집에서 낳았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냥 부랴부랴 다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자그마한 항아리 돌, 거기에 막 보자기를 싸가지고 왔어.
그걸 그냥 그 방에다가 쏟아놓고 그냥 세알인데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순 동전이야, 동전. 그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우리 어머니께서 모아서 아까 눈물 모아 한강 몰라? 티끌 모아 태산 몰라? 그걸 쏟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제 500원짜리, 5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100원짜리 막 돈 모아가지고 다 계산해 봤더니 그게 105만 원이 나오더라고. 105만 원이. 그래서 102만 얼마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다 바꿔가지고 지불해가지고 퇴원해서 나온 게 유사면 목사요. 이 작은 것, 여러분 집에서 뭐 동전 별거 100원짜리 200원짜리 막 돌아다니고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작은 것도 모으면 이렇게 큰 돈이 되는 거라고. 근데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다 굶어 죽는 때에 3년 6개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요 한 1년만 비가 안 오십시오 곡물값 올라가고 난리야.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농업시대인데 농사짓면 뭘로 산대요? 다 굶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선지자에게 자 그리스 시냇가로 가라. 목마르니까 가장 마르지 않는 물이니까 그쪽에 가라. 거기 가서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조그만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만히 눈 감고 있다 보니까 쫄쫄쫄 물소리가 나. 그 물소리 난 데로 가보니까 엘리야 혼자 먹을 만한 물이 흘러. 물을 떠서 물을 죽이고 바위에 앉아서 눈 감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노라니 물 먹어서 얼마나 배부르겠소. 굶은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길, 엘리야야 너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살아있을까요? 다들 굶어 죽었는데. 가거라. 엘리야가 사르밧 집을 물만 먹고 그 힘으로 사르밧 집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래 울타리가 이래 가보니까 마당에서 사르밧 과부가 힘없이 나무가지를 하나 둘 가슴에 하나 둘 품는 거예요. 뭘 하시오? 보니까 엘리야 선자여. 선자님, 나는 선자님 소식이 없어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다 이 동네도 다 죽고 나만 살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과부인데도 살리게 해주셨네. 그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요 양식 다 떨어지고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다 먹고 그저 통에 붙어있는 거 막대고 탈탈 털었더니 한 움큼 나와요. 요거 마주 떡해 먹고 죽을라 합니다. 그래요, 가서 딱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부엌에 가서 한 움큼이지만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을 쪄서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아마도 나 같았으면 이야 참 내가 그거 하나도 그거 만들어 먹고 죽을래, 요것도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의 정도 못 믿어. 요것도 뺏어 먹으려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려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해하지 않을 만한 것도 성도들이 때로는 오해받은 적이 내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선자의 그 진심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르밧 가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순종해서 갖다 드리고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 선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시대에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는 작은 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수셔야 되는데 먹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통에 가가지고 떡을 더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야, 며칠 굶었길래 저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떡 만들어 가지고 한 움큼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밀가루 없다고 그랬는데 밀가루 다시 떠다가 떡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굶어 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줄 알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의 종이 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가서 밀가루터에 가서 뚜껑을 열었더니 밀가루가 가득한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지 뭘 그렇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얼마나 참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네, 지화저 좋아, 너무 좋아서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선 그냥 그러다가 뭐 그때 뭐 모양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개떡식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쪄가지고 거다가 좀 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큰 양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선지자하고 과부가 그냥 우리 쌈밥 집에 가서 쌈밥 먹지 눈이 튀어나오도록 그냥 막 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따라합시다.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3년 6개월 동안 다시 비가 와가지고 다시 농사에서 열매 나올 때까지 밀가루통에는 샘 솟듯이 밀가루가 차고 넘친 거 아닙니까? 작은 거라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저희 와서 그래, 목사님 저 진짜 11조 하고 싶은데 돈 버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요 11조 이렇게 작은 것을, 그 사람 말대로 할게요, 째값스럽게 냅니까? 그래, 째값스럽게도 내세요. 하나님 작은 거라도 심으면 겨자 심듯이 주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10의 1조지 무슨 뭐 그게 무슨 액수를 봅니까? 아이들 용돈 받으면 1,000원 받으면 100원 내는 건데 그거 100원짜리 어떻게 냅니까? 11조를 내라 그랬지 무슨 뭐 액수를 내라 그랬습니까? 11조를 내라 그런 거지. 작은 거라도. 또 교회 와서 뭘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나 같은 게 뭘 해. 여러분 그냥 와서 옆에서 함께 서 있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혼자 하지 않고 둘씩 내보냈잖아요. 둘씩. 예? 둘씩. 왜? 혼자보단 둘이 더 낫잖아요. 백지도 맞드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옆에서 서로 힘을 합하면 더 좋은 거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작은 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병의 기적도 보십시오. 안드레가 주님 앞에 볼떡 5개 가져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 어린아이 한 끼 양식 도시락 이걸 가지고 이 5,000명,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8가지 하면 수만 명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거라. 아이고 이건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이걸 어디 뭘 조그만 요만한 보통인데 하나를 주든지 이걸 뭐 띄어서 이걸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5,000명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뒀더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성도들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지만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아까 사회 목사님께서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계시 받은 게 너무 커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내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남의 병은 잘 고치면 내 병을 못 고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빈정대고 조롱합니다. 그러니 내게서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하옵소서.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지금 이런데 족해요? 이런데? 지금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날 비웃을 정도로 그런데 내가 족합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느니라. 그때서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막 기뻐 뛰면서 주여,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노니 내가 연약한 것, 궁핍한 것, 능욕받은 것, 핍박받는 것, 곤란한 일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는 약한 자에게 주께서 강하게 해주심이니라. 여러분, 때때로 여러 가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능욕받을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할 때가 있으나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캐나다 오신 박 목사님 화요일 날 여기 오셨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참 이왕 오셨으니까 사모님 말씀이 그래요. 이왕 왔으니까 온 김에 그냥 좀 은혜도 많이 받고 좀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화요일 날 오셨는데 수요일 날인지 목요일 날인지 참 코로나가 또 오셨네. 코로나가 좀 이렇게 감염해서 좀 못 나오셨어. 박 목사님이 좀 못 나오셨어. 근데 이게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게 이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그러면요 꼭 마귀는 역사하고 또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는요 꼭 시험이 오는데 이건 축복의 징조거든요. 징조. 복을 받으려면 시험 없이 오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게 하나님 시험한 거잖아요.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빠도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변함이 있으면 안 돼. 믿음도 변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진짜 변함이 없는 게 진짜 금인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이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 같은 것, 나는 심히 작은 자인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게 진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양,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자 구하게 이제 주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길 바랍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악시를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육체 속의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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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금을 내듯이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천을 이루듯이 하나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 빛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조국역장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조국역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청년 교육까지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5시에는 계시록 말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토요일날입니다. 은평지교회 창립 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주최 바자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돕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춘계 전도대 기간입니다. 한 사람씩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4부 예배, 소위 3부 예배 끝나고 계시록 영상 예배 놓고 3부 예배 후에 초급 성경교육, 중급 성교육은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내 심령에서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작은 거라도 드린다면 주께서 100배로 축복이린다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드렸나이다.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주의 종에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하는 일들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할지어다.